자, 여러분, 시지에 한 고급 저택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육형제가 한 방에서 살해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의 범인은 의붓 형제였어요.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수천억 대의 유산을 남기고 이제 떠났습니다. 이 재산 상속에 눈이 먼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 모든 형제를 다 죽여버렸는데요. 그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회사에 가서 그 중역들 그리고 중요한 이사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이제 이 상속권이 나에게 넘어올 테니 이 상당한 부분 당신들에게도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게 이제 회사의 중역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이제 형제 대신하여서 이 자신을 회장으로 추대해 주기만 하면 된다 약속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한 방에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그 한 방에 모든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끔찍한 사건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처음 듣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이 이야기가 과거의 성경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유했던 그 한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난 후에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덤덤하게 읽어요. 별로 감동을 느끼지 않죠. 내가 만약 아비멜렉이라면, 내가 만약 기드온의 아들들이라면, 또 내가 만약 세겜의 사람들이라면 좀 공감하면서 읽으시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 사건인지 우리는 알죠. 그러기에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냄새를 맡아보면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이고 소멸이 낭자한 그 한 바위에 80명의 형제들, 그 다 죽었던 그 형제들의 이 피들이 오늘 내 눈에 선하게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 정말로 믿음 좋은 가정에서 좋은 그 믿음의 유산을 받고 훌륭한 인물로 자랄 수 있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친하죠. 하지만 그는 아버지 기드온의 믿음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해요. 자,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그는 이제 헛된 욕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그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69명의 형제를 한 바위에 죽일 수 있는 잔인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 형제를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서 이런 아들이 났다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사건의 전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왕자의 난 쿠데타. 여러분, 오늘 이 실제적인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우리가 1절부터 이제 꼼꼼히 좀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자, 이미 우리 사사기 8장 22절 한번 단서를 찾아볼까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아이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땡큐죠.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 얼마든지 좀 아들과 그 손자 세습해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 왜 이 기드온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반역을 꾀했는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늘 당신 아들 또는 당신의 손자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사람을 꼭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왕권에 대한 이 세습을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아, 그럼 내가 왕이 되어야지.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실권을 잡아야지. 내가 아버지 대신해서 여기 물려받을 거야, 세습을 할 거야 생각을 했겠죠. 아비멜렉의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아비멜렉은 속으로요, 야,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인 기드온에게 왕권을 제안하며 그의 아들에게도 왕권을 물려주세요 말했으니까 나는 왕이 될 권한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겠죠. 어릴 적부터 아비멜렉은 가슴에 나는 왕이 될 거야,
마치 허영의 그 풍선에 터질 듯하게 바람을 쫙 부풀려서 살았죠.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을 이어서 이제 근데 왕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림의 떡이었죠, 한마디로. 왜 그럴까요? 자, 8장 32절을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아비멜렉이라. 아하, 우선 그의 출신 성분이 뭡니까? 첩의 아들이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명의 적통, 이 적자와는 달리 자, 첩의 자식이었으니까 소외된 서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아예 상속 순위 안에 들지 않았죠. 그러니 그는 그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된다는 것, 그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완전히 왕권을 장악하고 세습을 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떤 행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계시하는지 9장 1절을 보니까 그는 어디를 먼저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자, 아비멜렉에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신들, 추종자들, 정치적인 세력들 또는 나를 보호해주고 또는 힘과 무력으로 누를 수 있는 군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아비멜렉은 그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고요? 세겜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금은 어디가 중심지죠? 오브라죠. 기본의 활동 영역은 오브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세겜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첫 장소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여호수아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그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와께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또 어디에?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이고 영적인 중심지,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온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9장에서 이 세겜으로 이 쿠데타 반역이 일어난다, 또 이 장소가 지금 이 아비멜렉의 중요한 활동 근거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면 오랫동안 요단강이 중간에 있고요, 빨간 동그라미가 딱 있는데, 자, 보시면 오랜 동안 이 오브라라는 것이 바로 중심지였죠. 세겜은 이제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기드온의 평화 시대, 그때는 베냐민 지파,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요단 동편이 바로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 영광의 도시가 바로 오브라였다면 세겜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 오늘 이 기드온이 출생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드온이 죽었던 이 오브라 지역, 여기 말고요, 이제 그는 경제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곳을 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소외되었고 상처를 받았고 섭섭한 마음들이 가득한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탄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가장 부족하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소외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서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다가와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와서 자꾸 꼬드기죠. 야, 너희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번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한번 먹어보라니까. 너 왜 못 먹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 거짓된 망상을 키워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공격하여 무너뜨리죠.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이 오브라와 세겜이라고 하는 그 주류와 비주류라고 하는 이 양극단의 이 이분법적인 논거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요. 이제 비교 의식을 가지고 부추기겠죠. 자, 우리가 상대보다 더 피해를 봤다 하는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채 거기 있는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요. 자, 우리가 그런 약한 부분을 슬쩍슬쩍 건드려주면서 찾아가는데요, 우리도 그걸 경계해야 될 그런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겜은 이 아비멜렉의 외가, 어머니의 친인척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는 이제 혈연과 지연 그리고 상처와 이 소외감을 파고듭니다. 자존심 상하고
못마땅하고, 그리고 내가 혜택받지 못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잔뜩 불만이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은 가서 유혹의 추파를 촥 던져요.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죠. 어떻게 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너희 원하는 골육이라. 자, 이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 뼈요 살이요 라고 하는 그 아담이 잠에 딱 잤다가 깨어나서 첫 번째 하와를 보면서 했던 그 아주 친교적인 언어, 강렬한 그 친밀감의 언어가 바로 골육지친이다 하는 말이죠. 자, 탄성을 지르면서 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이 고백, 여러분 똑같아요. 다윗이 헤브론에 왔을 때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과 사람들이 야 너와 내가 남이냐, 한 골육 형제 아니냐 하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똑같이 이래 설득하는 이 무기가 바로 혈연 관계다 하는 것으로 묵습니다. 자, 여러분, 여룻바알의 아들, 즉 여러분 이 이복형제 70명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분 세겜과 같은 똑같은 민족인 내가 여러분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세금도 잘 끌어오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정치도 잘하고 내가 여러분의 힘을 받아서 왕이 된다면 좋겠죠. 여러분, 이게 뭐 대선, 총선, 선거철마다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9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역주의, 연고, 혈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적인 것들을 자꾸 긁어서 오늘 그들을 이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경쟁 상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대감을 갖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형제의식 또는 동향의식, 같은 고향, 같은 혈연, 같은 그런 지연으로 부추겨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런 그 간교한 술책이 먹힐까요? 근데요, 먹혀요. 9장 3절 보니까 자,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했는데 그 마음이 다 기울어서 야, 그래 우리도 형제지 남이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브라가 아니라 세겜이다. 우리는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비멜렉이다. 소리를 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감정팔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끈들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했을 때 세겜이들 역시 혈연과 지연과 상처와 소외감, 그 감정의 동조를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해 주죠. 세치의 혀에, 아비멜렉의 세치의 혀에 그들도 함께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과연 뭐 순간적인 어떤 그들의 설득인가? 아니에요. 자, 사사기 8장 34절을 보니까 이미 왜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원수들에서 건져낸 것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짜자잔 멋있어 보이는, 힘있어 보이는 이 아비멜렉에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결국 이 악한 일에 아비멜렉과 함께 손잡아요. 동조하죠. 짝짝꿍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말씀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사사기 8장이 이미 성경 기자가 아까처럼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형제, 감정, 상처, 이런 것들로 묶여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 정치적 야욕 또는 인간적인 어떤 끈, 여러분 이런 세겜은 어디일까요? 우리 역시 여러분 혈연과 지연을 강조하는 논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나도 모르게 이런 끈들이 형성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여러분 좀 더 나가면 노회나 총회나 정치를 하면 무슨 지역, 무슨 연합회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요 기독신문을 한번 봐보시면 무슨 이렇게 모임을 보면 50명 모이는 모임에 무슨 임원이 48명이나 돼요. 3명만 형 목사님이에요. 다 보면 무슨 총무도 협동총무, 수석총무, 부수석 총무, 기타 등등의 총무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임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스크럼을
짜고 싶겠죠. 여러분, 이 세겜의 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 이 아비멜렉이 그러면 이제 외부의 그런 통치를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면 가장 이제 절실한 게 뭡니까? 좋아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뭐 싸우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죠. 근데 군대가 그때 뭐 상비군이 있습니까? 없죠. 돈을 주고 용병들을 고용하고 사야 합니다. 그러니 용병을 고용할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왕이 스스로 되기 위해서는 가장 돈이 필요할 때 세겜의 귀족들은 어떻게 해요? 잘 알죠. 세겜 사람들은 이제 그 거사 자금, 정치 자금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어디에서요? 자, 9장 4절 보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죠. 자, 왜 은 70개일까요? 70명을 죽이니까 아마 한 명당 은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당한 이 거사 자금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알브릿 신전 안에서, 신전에서 돈을 바쳤던 그 헌금했던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돈이 결국은 뭐예요? 오늘 그가 이제 정치 깡패를 고용하는 아주 거사를 일으키는 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기드온이 한 일을 안다면 이런 바알브릿 신전에 있는 돈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아버지 기드온이 별명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의 단을 회파함으로 그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그런 여러분, 이제 이 돈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야망을 가진 채 아주 악한 일을 획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오는 그 우상의 모금, 헌금을 그는 받아서요, 이제 그는 형제를 죽여요.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자금에 의해서, 우상의 자금에 의해서 그는 이제 그의 야욕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뭐랍니까? 이제 9장 4절 보면 경박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하죠. 왜죠? 이 아비멜렉이 고용한 사람들은요, 정의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악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제정신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바위에 80명의 젊은 생떼 같은 목숨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여러분, 분별력 없는 아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부류들이 정치 안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심지어 종교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전당대회, 주주총회 여기뿐만 아니라 또는 이런 나타나는 깡패가 오늘날 뭐 불교계 또는 기독교, 뭐 전주교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 속에 그냥 딱 이렇게 한 단면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모든 이 욕망들이 바로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장 5절을 보니까 이제 아주 잔인한 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세겜이 아니라 오브라에 있는 집으로 가서 그 모든 아들들을 모으는 거예요. 한 바위 모아놓고 형제 70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담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발가벗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저지르는 그 권력의 자행, 형제를 죽이는 이 모든 완전 범죄가 통합니까? 그렇진 않죠. 막내 아들 요담이 간신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다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이름들에 걸맞는 그 그림들을 그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 괴계가 승리한 것 같잖아요.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 사탄의 전략이 먹힐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요담이란 한 인물을 살려내고요, 결국은 또한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핍박이 강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해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에서는 전혀 우리를 돕지 못하고 뻗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시겠죠.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진로가 힘들 때가 있고, 또 내가 하는 삶들의 사업들, 이 가정들이 내 머리와 내 계획과 계산에 전혀 맞지 않을 때
있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탄의 괴계나 이 아비멜렉의 괴계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래서 오늘 한 단면을 또 보여주는 장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9장 6절을 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 왕을 삼아요. 이건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요, 아주 상반되는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 내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왕이 되려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언약을 받는 그 은혜의 장소입니다.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가장 은혜로운 곳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장 경박하고 가장 이 악한 사람이 서서 지금 왕으로 추대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세겜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재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강해 보이고 멋지고 또한 훌륭해 보이는 그 아비멜렉을 상수리 나무에서 그들은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모순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야곱이 우방과 이 이방과 우상신상을 묻었던 곳이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서 바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돌을 취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언약의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드온도요, 바로 사사로 부름받은 곳이 바로 여기 상수리 나무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것도 바로 여기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안이라는 이름을 또한 얻죠. 그러니 여러분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 읽는 장소가 아니라 딱 이걸 읽을 때에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었던 그 당시 1차 독자는요, 야, 이 믿음의 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야? 말하자면 오늘 예배당에서 뭐 한다고요? 이 나이트클럽이 되어서 춤을 추는 것? 하여튼 이것보다 더 경박해요. 뭐 더 이상 다른 걸 제가 예를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진 않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예배당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오버랩 되면서 겹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그런 비극, 여러분 예배의 장소, 약속과 평안의 장소, 이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아 독차지하고 왕이 되는 죄악의 장소로 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가 쌓았던 믿음의 장소, 언약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장소를 죄악의 재단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서 왕이 되고 있는 아주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처럼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아무리 훌륭한 영적 거장이 있지만 이 영적 자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런 비극을 맞아요. 엘리의 이 제사장의 아들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살았습니까? 성전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짐승을 잡고 어떻게 예전과 예식을 잘하는가,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암송도 잘하고 뛰어난 그런 주일학교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 그들 마음속에 신앙이 심기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아주 잔인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그 자녀의 비극, 곧 아버지의 비극 아닙니까? 그 자녀가 성전 안에서 여인도 탐하고 모든 고기들도 다 자기가 탐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다 탐해요. 결국 그들은 죽죠. 아버지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 아들의 비극적인 소리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아비멜렉과 기드온의 이 장면을 보면서 자녀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 애지중지하죠. 근데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이 일에 대해 우리는 정말로 가슴 떨리며 생활하고 있는지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목표로 삼죠. 어떤 때는 보면 이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이 교회조차 보내지 않고
지금은 공부할 때야. 야, 네가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너의 믿음은 증명되는 거야. 야, 오히려 네가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으로 표가 나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어쩌든지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학 가서 시간 남을 때 교회 다니면 돼. 얼마든지 그때 가서 다 회복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보다 자녀의 성공, 여러분 이걸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마음, 그때 가면 되겠지. 웬걸요? 내 품을 벗어나고 여러분 공부 잘해서 서울 갔습니다. 아니면 저 해외 유학 갔습니다. 여러분 손이 닿습니까? 안 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신앙들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그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도할 뿐이죠.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 바른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심기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냥 손 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할까?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까? 오늘 이곳이 과연 진짜 영적인 세겜이고 영적인 상수리 나무답게 내가 왕이 되고 나를 섬기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언약과 예배의 장소가 되고 있는가? 그럼 정말 오늘 그 영적 거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그 아들 또한 그 믿음을 잘 이어받는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 교회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으로 영적 군사로 자녀를 키우지 않는다면 이 자녀들은 이제 헛된 욕망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그냥 그 부귀영화, 아버지의 그 영광만 차리하고 세상의 그런 모든 유혹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은 채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 바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세워지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진정한 고백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 고백의 한 가족으로, 그 공동체로 설 때 가능하다는 일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리더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자질들, 이런 어떤 기준으로 삼죠? 여러분, 아비멜렉을 한번 볼까요? 오늘 21세기에 이 아비멜렉과 같은 우리 리더들 교회 안에 많지 않을까요? 교회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인기, 유머, 화술, 학업 성적, 그 외향적인 성격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세요. 물론 그것들 사용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매너 좋고 힘있고 싸움 잘하는 그 21세기의 아비멜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풍을 보면 우리 생명도 앗아가고 피해를 입죠. 왜 그래요? 우리의 강, 우리의 산, 우리의 댐 이런 것들이 그 태풍을 수용할 만한, 그 비를 수용할 만한 한계를 넘을 때에 우리는 그만큼 피해를 입습니다. 강폭이 좁으면 또는 산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자면 당연히 깎여버리겠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왕 위에 오르는 것, 자기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저항 행위였어요. 아비멜렉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고 신앙의 그릇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의 포악, 강포, 힘, 능력으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허영심, 교만, 여러분 이런 것들로 비극적인 일들만 일으킵니다. 계속 그는 죽여요. 여러분, 여기 형제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이 세계민들도 칼로 쳐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계속 죽이는 인생을, 왜요? 죽여야만 사니까. 왜죠? 다 경쟁 상대니까.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살해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형제를 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바로 오브라냐, 세겜이냐 그런 분열적인 마음을 가지고 혈연과 지연과 상처와 소외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나의 유익을 삼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 우리 가정이
바른 그 언약의 상수리 나무가 되고 세겜의 장소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아비멜렉의 모습과 세겜의 모습들을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보여주죠. 치맛바람이 거셌던 세베대의 아들들,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세요. 이분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런데 이 왕이 자신을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섬기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 세겜, 상수리 나무, 여러분, 이곳이 오늘 자꾸 우리가 우상과 헛된 욕망의 자리와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자리로 변하고 있지 않는지, 대체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한번 연예인들을 절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연예인들을 데려와서 간증을 듣고 신앙을 들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언제 사회의 그 가십에 잘못된 그런 기사로 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왕은 그 인간 왕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 겉모술수 등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 왕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는 가져와서 대체하려고는 안 되죠. 120주년 우리가 이 은혜로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왕 삼아서 오늘 이 4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장소인 세겜이 되고 또한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한 나를 자꾸 비워내어서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모두가 그런 실력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서로를 해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배반하고 상처와 겉모술수가 가득한 그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참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기드온의 믿음의 실력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 수 있는 이 4월 교회가 그런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의 장소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실력 있는 성도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